아, 하나님의 임재에 가치를 두는 문화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가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굉장히 일어나서 아직도 기립해 계신데 앉으셔도 되고, 너무 일어나고 싶으시면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결국 엘리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걸어갈 때 몇몇 아이들, 성경에 40여 명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사한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했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글쎄요, 엘리사 성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필 애들을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근데 아무튼 그 저주가, 안타까운 것은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곰이 찢어서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안쓰러운 일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대머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엘리사가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 죽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100여 명이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려고 하자 50부장이 이렇게 막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안심하고 왕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말로 그분을 거역한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인정해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인생 함부로 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이 존귀함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요,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도를 존귀히 여김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산다면 결단코 상을 잃을 일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진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꾸인다,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낸다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오늘은 내가 낼게, 내일은 네가 내. 이거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근데 만약에 갚을 수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특별히 아이들은 갚을 수 없겠죠, 아직. 우리 희훈 형제님도 아직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꾸이시도록 많이 플로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승호는 지금 갚을 수가 없죠.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갚을 수 없는 분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좀 심한 말로 빚쟁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에게 빚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우리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갚으시게 만드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를 존귀히 여김으로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고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차원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권위자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희은 형제님이 아직 못 찾아서 좀 기다렸다가 읽을게요. 얼른 찾으세요. 배전입니다. 배전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아,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권위자들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겁니다. 뭐 저에 대한 것도 포함될 거고요. 예를 들어 예배팀에 관해서 오늘 예배에 관해서는 우리 희은 형제님이 포함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방울 목사님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방 담당자를 임명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도 권위자입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게 아직도 저에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젊으니까요. 제 위에 권위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허리를 동이고 순복해야 될 위치에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를 봐도요, 저희 때는 컴퓨터가 익숙했어요. 요즘 애들보다는 훨씬 더 덜 익숙하지만 처음에 팩으로 시작한 컴퓨터 아세요? 아니면 5.25인치 디스크로 시작한 컴퓨터 286 아십니까? 286? 예, 저 모르죠.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서 요만한 디스크 나오고 요즘은 CD도 없어지고 있죠. 다 USB 그냥 인터넷 웹하드 이런 걸로 하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이 이제 계셨죠. 그리고 저희 시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가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린 세대일수록 현대적인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세대가 되는 경우들이 생긴 거죠.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노력하시는데 약 15년, 20년을 노력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독수리 타법이세요.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독수리. 예, 모이를 쪼아 먹듯이 강력하게 누르시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설정하는 거 하나가 어려우셔서 저에게 연락이 오십니다. 희태가 급한 일이야. 꼭 왔다 가야겠어. 그래서 제가 급하게 달려가면 스마트폰 스위치를 하나만 누르면 됐던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시대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무언가 더 많은 지식을 알 것 같은 더 많은 어떤 지혜라기보단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위의 세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아니까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시 시대가 있었대요. 이제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한 시대였는데 동굴에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동굴에 벽화 같은 거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예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라는 거죠. 예, 그 시대도 그랬고 요즘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요,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권위자를 존중할 때
그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글쎄요, 세상의 권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 안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두시고 은혜의 약속들을 두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고 백성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악행을 저질렀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누가 성전에 나타나냐면요, 한나라는 사람이 성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사람 같았대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밖으로 내지 않고 억울함과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영감이 좀 떨어지시니까 이분이 보실 때 술 먹었구나,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나한테 우리 술 좀 끊자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원통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나서 한나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했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수심이 없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의 기도가 역사할 것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나의 삶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임신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순복했습니다. 계시적으로, 쉽게 말해 영성으로 보면 사무엘이 훨씬 뛰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권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에서 획을 그을 만한 위대한 선지자를 키운 인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의자에서 거꾸러져 죽은 인물이었다는 거. 다시 말해볼게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키운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희미하게 만들었던, 심지어 그들의 범죄함,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함으로 인해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너와 너의 가문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았던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중보자로 칭해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요. 이것을 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사무엘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권위를 존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권위를 따라 순복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권위자가 누구였습니까? 다 아시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가길 원해서. 네. 사울이죠, 사울. 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좋은 왕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귀신은 들려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 권위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손에 창을 가지고 있어요. 혈기가 막 이따만큼 차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한테 던질지 몰라요. 저한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근데 순종하죠. 순복합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하자 이제 도망갑니다.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죠. 하루는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다윗이 동굴 깊은 곳에 숨었어요. 자 보세요. 깊은 동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 동굴 겉에서 갑자기 막 군장을 막 이렇게 풀더니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구석 안에는 다윗과 약 400에서 6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고요. 이 겉에는 사울과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요. 10년을 쫓아다니면 다윗이 지금 맨정신일까요?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죽여버리고 싶겠죠.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제 조심히 가서 죽일 수는 없다 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뱄어요. 칼로 쓱 잘라서 왔어요. 근데 자르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의 반응이었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니. 이게 좀 정당방위로 하면 이게 맞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지금 죽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냥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죠. 다음에 그와 같이 대면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결코 손대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전쟁이 있어 죽던지 나이가 들어 죽던지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내 손으로는 결코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대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피신해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미 화살을 많이 맞은 상태였어요. 병거를 끌고 가는데 화살을 많이 맞은 상태였고, 사울의 옆에는 자기의 병거를 든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지금 화를 많이 맞아서 나는 이미 죽는다. 그런데 내 목숨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 난 너무 싫다. 저들이 나를 죽이는 거 싫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글쎄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기를, 사울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고 즉각적으로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보십시오. 이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왕의 자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시대도 끝났어요. 이 사람이 몰락할 모든 시간 동안 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권면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악함으로 비판하거나 손대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이것들이 해당된다고 믿어요. 권위를 존중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화입니다. 아멘이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효도. 예, 효도는 너무 중요하고요. 권위자를 존중하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국가 기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권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은총들이 임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 사울의 권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게요. 위대한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 안에서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위대한 꿈꾸는 자, 위대한 정치인이 보디발의 권위 안에서, 그 당시 폭군이었던 바로의 권위 아래서 태어나게 됩니다. 권위를 끊임없이 존중했죠. 이 사람들이 용서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저의 영적 권위,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미 멘토링을 받았고 헤어진 분들이 있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제 그분의 멘토링에서 빠져나온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계속 존중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지게 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의 삶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전의 영적 리더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해낸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부초밥 만들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풀어내기 시작한 것뿐이죠. 권위들에게 받은 것들이 잘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의 축복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요, 복을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능력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정도에도 능력이 있겠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는데요. 엘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해. 축복을 명하노라 수준이 아니라 원해 라고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편 133편은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시간이 빠르겠죠. 그리고 그 명령은 굉장한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렬되어 있는, 즉 권위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 아론을 거론합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닥 좋은 성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아론이 성품이 좋아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기름 부으심은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이 홀모니 이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위를 칭송하는 찬송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까지 흘러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권위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글쎄요, 성품과 능력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좋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좋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로 말미암아 존경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실 때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위치로 말미암아 존중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발 목사님 최고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을 잘하세요. 리액션을. 그러나 바울 목사님께서 왕의 노래라는 팀을 이끌어 가시고 또 예배를 주관해 가실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권위자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권위자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을 초월해서 임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죠. 요셉이 보디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바로를 섬겼죠. 요셉이 바로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아니죠.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섬겼는데 사울과 같이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섬겼는데 엘리와 같이 영감이 없습니까?
아니죠. 최고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됐죠. 이게 바로 권위를 존중하는 비밀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까다로운 자들이 우리 가운데 붙여질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쳐다보는 거야 지금? 네, 누가 까다로운가? 이렇게 쳐다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한 3분만 얘기하고 끝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번 주로 와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것,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명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존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권위를 존중함으로 지금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되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위치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는데 라고 느낄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 복을 명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세 번째까지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시잠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20장 5절. 잠언 20장 5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지혜, 다른 말로 해서 은사, 이것은요 깊은 곳에 있는 물 같대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끄집어낸대요. 저는 제 주변에 명철한 사람들이 있어서 제 안에 있는 깊은 물을 끄집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명철한 사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깊은 물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멘. 제가 희윤이랑 차를 타고 요즘 많이 돌아다녀요. 이제 나름 이제 중국 팀이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맥널도 먹고, 저희 다음 주에 1박 2일 갈 겁니다. 중국 선교 준비. 둘이서 고기만 먹는 금식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부요한 금식 같은 거 하려고 해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별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저희는 1박 2일을 할 거라고요. 근데 희훈 형제를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친구가 생각보다 똑똑하다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끼고요. 언어의 은사가 있다. 이틀 전에 이야기했어요. 이틀 전에. 진짜 언어의 은사가 있구나. 그리고요, 예언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보면요, 그 말에 굉장한 통찰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말과 관련된 은사가 이 사람 안에는 있다라는 것들이 감지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끄집어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뭐라고 합니까? 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교회 3.0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어라.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7, 8관대 꼭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 읽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은사인데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깊은 물들이 있다고 믿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제가 임수경 집사님 그 어머님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어머니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하나님 믿으라면 믿어야지 이러시고요. 내 딸이 기도하는 거 가르쳐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막 할렐루야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저는 뭐 굉장히 아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근심하고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뭔가 어머님이 수경 집사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셨고, 제가 갔을 때는 뭐 다른 거를 할 필요 없을 만큼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전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사님이 그간 어머니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섬겼던 그런 섬김, 효, 어떤 공경함 이런 것들이 어머님의 삶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믿어요. 그런 섬김의 은혜들이 우리 집사님에게 있으세요. 또 특별히 집사님 남편분에게도 엄청난 섬김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놀러 오는 거 좋아하시고 자꾸 막 본인이 직접 손수하신 음식들로 대접하려고 하시고 은사죠. 명철한 분들이 주변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길러내 주십시오. 끄집어내 주세요. 제가 요즘 요셉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성품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성품이 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새신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반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뭐 가끔 싸운다는 이야기는 듣는데 그 싸움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승화되어서 더 온전함으로 이 가정이 간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보아잖아요. 보아들이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이 이제 LTG를 개인적으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최 집사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그냥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최 집사님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세요. 예, 말이 지금 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은 그냥 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다는 건 약간 동네 바보같이 다 좋아 다 좋아 이런 느낌인데 진리를 향한 명확한 관점이 있으세요. 예리한 영의 분별들이 있는 거죠. 진리의 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성숙함입니다. 아멘입니까? 맞고 안 맞고가 분명한 사람인데 안 맞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은사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상황할 때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거야. 그런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 앞구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은요, 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그들이 비질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참아내실 뿐만 아니라 용납하시고 세워주셔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한 성품이 우리 집사님에게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존중함으로 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만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름을 얘기하면 또 우리 간사님이 예전에 제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손톱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내 손톱을 왜 깎아주세요? 부끄러워요. 손톱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톱도 깎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발톱을 깎다 보면 불미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발냄새 같은 거 말고 이 발톱 사이에 낀 때로 말미암아 나는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그런 게 있습니다. 안 웃으시니까 되게 민망한데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발톱도 깎아주신다는 꿈에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알아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꿈에서 깬 다음에 뭘 느꼈냐면, 이분에게는 사람을 깊이 있게 섬기는 섬세함이 있구나. 섬김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리하게 보고, 자 보세요. 예리하게 볼 줄 알고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데 그걸 가지고 섬김으로 사역하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샴불츠 목사님이 이제 저를 예언해 주실 때 제 바로 앞에 예언받는 분이 이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언하는 걸 들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들을 섬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지도자들이 놓치고 갈 수 있는 약간은 나단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곁에 있으면서 선지자로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죄로부터 교정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왕위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섬기는 이런 역할들인 거죠. 그런 은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간사님을 존중하게 된다면 그러한 은혜와 섬김들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아멘. 희훈이를 존중하시게 된다면요, 희훈이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총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들이 계속 서로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 형제님을 또 요셉 형제님을 존중한다면 이 좋은 성품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갈 겁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 보세요. 성도를 존중할 때 그 성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이제 표면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해요. 깊은 물이었는데 누군가 그 물을 존중하고 명철을 가지고 캐내기 시작하면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배에서부터 그 사람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생수의 강은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 물에 닿는 자마다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중함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같이 읽고요. 34, 35절 같이 읽고요. 그리고 41절이랑 45절 이렇게 읽을게요. 헷갈리죠? 우선 34, 3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맞나요? 내가 진실 34, 35요. 내가 줄일 때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자, 34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쭉 가셔서 40절이네요. 40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넌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1절 4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심판에 적용돼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만약에 야이 삐리리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예, 회개가 갑자기 터져 나오네요. 누군가에게 너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죠? 이 말씀대로 집행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성령님은요 존중하는 곳에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을 존중해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글쎄요, 예수님의 삶에 어떻게 그런 정도의 임재가 풀어졌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옷가에 손을 댔는데 치유돼요. 어느 정도길래? 우리는 옷가에 손을 대면 왜 잡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를 연합해 드려서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이렇게 하면은 슬쩍 20% 치유되고 30% 50% 이렇게 치유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댔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성령님을 너무나 존중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기류는요, 성령님을 존중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어느 집에 갑자기 딱 들어갔는데 방금 여기 싸웠나 보네? 이런 기분 느낀 적 있으세요? 어느 날 집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싸해. 아빠 엄마 싸웠네? 이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들 중에서 했던 말과 분위기가 공기 중에 머무르는 겁니다. 영적 기류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그 기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기류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류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함, 존중함,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들 가득 찼겠죠. 항상 가득 찼을 겁니다. 그분을 대적하는 환경에서도 용서의 기도가 바로 나오시고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존중함과 사랑함과 홀딱 빠져 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고침을 받는 거죠. 이러한 은혜. 그런데요, 성령님을 이렇게 존중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라고요. 승호야,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거란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친구 하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거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나가면서 거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보건소를 다닐 때였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직장이든 또라이는 있다. 예,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어요. 어딜 가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또라이였고,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좀 그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공익을 할 때였는데 어떤 한 분이 일을 되게 못하셨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약간 역량이 좀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계장님이 맨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무원한테. 저는 공익이었고 이 공무원은 계속 이 주사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맨날 조인트를 까였어요. 쉽게 말해서.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좀 이렇게 부산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자기 업무를 잘 정리를 못 하는데 이분이 막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제가 하면 안 되는, 꼭 공무원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그런 업무들을 저한테 계속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막 계속 했어요. 막 왜 나를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거기 분위기가요, 그 직장 분위기가 이분이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이분이 말하면 다 피해요. 예를 들어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진짜 막 혼자 말해요. 벽에다 이야기하고. 너무 안타깝겠죠. 근데 안타까울 만큼 일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들이 대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기류 안에 약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알아들으면 일을 자꾸 시키니까 내 업무 이만큼인데 그분이 해야 될 업무를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내가 7급 공무원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를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주여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옵소서 하고서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네가 만약에 저분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도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진짜 예 말씀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들었죠. 딱 이 말씀 적용된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게 하지 않은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된 걸 심었구나 그간.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저희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 심지어 우리 주변의 직장에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죠? 아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명은요,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접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권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능력과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은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를 존귀히 여김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감동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인이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도장 찍히듯이 하나님, 옛 시대에 노비들에게 그 인두로 찢어서 몸에 인을 박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이 이제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더욱 배워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은 엘리를 존중하였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존중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가 나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를 비방하거나 그를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기의 권위자였던 보디발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들, 장로님들, 영적인 아비들, 우리의 리더들,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치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계와 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각자의 위치에 세우신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 모든 것이, 모든 권위자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위치로 말미암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과 달리 완전한 성군이 되었으며, 요셉은 불완전한 권위 안에 또 형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자기 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먹이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길 원하는 것, 시편 133편 말씀에 복을 명하신 주님, 복을 명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명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안에 있는 깊은 물들, 깊은 보화들 발견하길 원합니다. 존중함으로 그들의 은사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맛보고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우리가 받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그 물을 길러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명철의 눈, 존중함의 눈, 예, 그러한 분별의 눈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 하나님에게 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욕한 것,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계속해서 존중해드리고 주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머무시게 하고 운행하시도록 주님 계속적으로 허락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합시다. 임재를 존중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방향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성령님을 시인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존중하는 언어들을 내 안에 넣어주십시오. 여러가지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들을 내게 넣어주십시오. 감사함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내가 말로써 나의 마음으로 성령님을 존중함이 내 몸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손을 댄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던 것 같이 우리의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완전히 점철되어서 우리를 만지게 될 때 주님을 존중함이 흘러가고 주의 임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유쾌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를 임재를 존중함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도록 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말로써 주님을 시인하는 것,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주를 시인하고 주를 인정해드리고 주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의 말에, 나의 입술에, 나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은 방향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했던 무익한 말들까지도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들로 내 입술을 채워주사 내 영계 가운데, 내 영적인 기류, 공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존중함만 머물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기류 위에 오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들, 주님을 향한 감사함들, 염려와 근심이 아닌 죄와 하나님, 죄악이 아닌 하관과 면류관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머물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늘의 언어들을 물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들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넓고 깊고 크고 긴 온전한 사랑, 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깊이, 예, 주님, 그 사랑의 완전한 깊이 가운데로 오직 성령님만 통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가운데로 주님, 이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도를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더 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더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욱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확정되길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예, 주님, 아름다운 발이 되길 원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존중함으로 나아가도록, 예,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삶에, 12사도의 삶에, 바울의 삶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그 비범한 임재,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찬양합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머무심을 찬양합니다. 항상 거기 계신 여호와 삼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시고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루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집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존귀히 여김이 물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태도가 말씀으로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존중함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존중함이 넘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으심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은 높은 차원의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가? 가장 좋은 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증가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권위자, 그게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들일 수 있고 섬기기 어려운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하기 시작할 때, 권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방하기를 그칠 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합당한 부르심의 영역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키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 내 부모를 향해 하는 말들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사랑의 언어들이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물리게 될지어다. 사랑의 마음들이 마음으로부터 풀어져 나오게 될지어다. 사랑의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도들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룩한 태도를 개발하길 원하는 킹스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직장 가운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